사도행전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강단이지요. 말씀 이게 떡을 떼며 성찬 애찬이 됩니다. 이렇게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갔을 때나 또 메시지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따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목사님이 강단시간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들었는데 여러분 또 얘기한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설교를 주일날 듣지 않습니까? 혹은 핵심을 듣는다 이렇게 할 때 설교자와 상관없이 들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이걸 직접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왜 이 설교자가 저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야만 여러분의 목사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통하는 게 중요한 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죠.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저자가 왜 이걸 썼을까? 이래야 책을 읽지. 그렇지 않고 책 읽으면 굉장히 얻는 것이 적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이 책을 누가 썼고, 어떤 사상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썼고, 언제쯤 썼느냐, 이래야 그 책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교자, 우리 목사님이 저런 설교 저렇게 했을까? 여기 굉장히 답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 통해 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대로 하라고, 어떻게 그대로 하냐는데, 그대로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된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주로 이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만 이렇게 옳은 메시지 전달이 됩니다. 이럴 때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실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 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이 지금 할 것도 없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 가운데 이렇게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생각해야 돼요. 선교. 나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떻게 선교하고 있냐. 여러분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지금 RTC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말이죠, 건축 얘기까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네 가지 얘기가 여러분 귀에 제일 많이 들려올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생각 안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내가 사는 중에. 그때는 RTC라는 단어를 몰랐고요. 이 세 개를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 내가 나는 돈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리고 특히 선교 이런 거는 나오고는.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면 누가 하겠지 헌금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지, 나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요, 이때 두 가지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되느냐, 실제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경제 축복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됐다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지금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며,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가 이때부터는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얘기 많이 하는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가 뭔가 하니까, 실제 내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전도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저절로 나오게 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 가보면 껍데기만 보지 말고 현장 상황을 딱 쳐다보면 이게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전도라고 할 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못 보면 전도 못 합니다. 일본 이렇게 할 때 일본에 흐르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남의 말하는 걸 다 존중합니다. 모든 종교 존중합니다. 이 사상이 일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모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참 감동받습니다. 감동받는데 우리가 받는 감동하고 성경의 감동도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게 이제 문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다 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럼 만약에 저를 보고 러시아에서 선교해라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러시아 사람들은 뭐 거의 다가 교회 와서 뭐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 못 합니다. 어디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오고 얻어오고 그럼 우리는 그거 받아가고 이 생각만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똑바로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고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파송하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깨트려주면 실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언제든지 이거부터 바꿔요. 그래서 바울은 3번부터 먼저 봤어요. 요 지역이 어떻다. 이래서 이 바울이 볼 때는 한 예를 들면 에베소 지역을 탁 갔단 말이에요. 이 동네는 우상이 심각하구나. 완전히 그냥 해야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했다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덤벼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두란노가 보이는 거예요. 두란노가 보이기 전에 뭐가 보였습니까? 회당이 보인 겁니다.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전도는 이 열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게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4개가 다 포함된 거는 예언교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이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을 벌이실까? 이럴 때에 도전도 생기고 도전 생기기 이전에 말씀이 붙잡혀요. 말씀 붙잡힐 때 말씀이 넘기기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부분 여러분 거의 다 그냥 그런 넘어갈 겁니다. 그냥 메시지도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넘어가고요. 거의 이런 거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데 이게 초대교회 잘 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도 이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평신도가 우리 목사님을 쳐다볼 때,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이 평신도가 목사님 쳐다볼 때하고 목사님 평신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평신도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봅니까? 이제 우리 교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늘 목사님들은 목회라는 관점으로 평신도를 본다. 근데 평신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평신도는 목사님 볼 때 목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안 봅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내게 널 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 단순한 얘기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신도가 목사님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완전 복음만 전한다 이래 되면 끝입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모든 이게 다 무너집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목사님 평신도 볼 때 그 사람 참 문제 있다. 그리고 뭔가 좀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게 되집니다. 특히 우리 목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뭔가 이렇게 좀 복음이 아닌 것 이런 문제들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요즘 우리 이 다락방 구수구수 이런 문제 많이 일어나요. 잃어버리면 목사님이 맞는데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틀린 것도 고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래 되지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 그래서 평신도는 무조건 목사님의 팔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고 갈 수 있는. 나는 생을 걸고 하나님 섬기는 길이 목사님 도우는 길이다. 이렇게 돼야 목사님이 탁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바로 목해야 됩니다. 이러지 마라 저 마라 이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되져요. 그런데 목사님도 또 반대로 마찬가지거든요. 평신도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진짜 완전 복음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막 풀려나갑니다. 그래야 요 세계가 살아나게 돼요. 이거는 전도라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들이니까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 꼭 되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초대교회에 났던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게 해 주옵시며 나 자신이 그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